축구 선수였던 그 이영표 선수가 있죠. 그 예수 믿기로 아주 유명한 그런 분인데, 이 사람이 그 예수 믿기 전에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했다는 거잖아요. 너무 싫어했는데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보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하도 권면을 많이 해가지고 자기가 한 번은 이제 테스트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여기 컵이 있는데 이 컵을 좀 이렇게 좀 옮겨보시라. 그런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그렇다 치고 내한테라도 살짝만이라도 나타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좀 보이셔봐라. 이렇게 될 리가 없죠.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이런 이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제 마음을 한번 바꿔보시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부터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가 되면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때부터.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믿게 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더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면 내가 믿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더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믿으려고 하죠. 자판기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딱 누르면 딱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원하는 걸 딱 누르면 하나님이 이걸 딱 해주시는 신앙을 그렇게 이제 이해를 많이 하는데, 그런 신앙을 자판기 신앙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 신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이 그렇게 되면. 우리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상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많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알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이 굉장히 귀한 마음인 거예요. 특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십니다. 어느 한 분도 나에게서 소외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많이 소외시켜요. 성령 하나님을.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아버지는 본래 높은 곳에 계시죠.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성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계신 그 보좌 옆에 가 계시는 거죠. 이제 우리 가까이 우리 곁으로 오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대한 관심도 가져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동등하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는데 우리는 그 성령님으로 우리 곁에 오신, 우리 안에 오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잘 보세요. 성령님이 주시는 것으로 충만하라 하지 않고 영어로 보면 분명한데 with the Holy Spirit, with라고 돼요. with Holy Spirit. 성령님 자신으로 충만해라. 그분으로 충만해라. 그분을 구해라. 그분이 너희 안에 가득하게 해라. 충만하게 해라. 너희 안에도 충만하고 너희 밖으로도 충만하게 하라.
성령님 자신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이런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부모가 주는 것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정상적인 좋은 관계가 아니죠. 자녀가 부모에게 관심이 있고 부모를 사랑하고 그 부모와 좋은 관계를 이루면 부모의 모든 것이 자녀의 것이 됩니다.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는 법이에요. 이게 비결인 겁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구하면 부모의 것이 전부 내 것이 된다. 이건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분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 그분이 내 안에 더 충만하도록 그분과 좋은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모든 좋은 것이 다 나온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충만하려고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으로 충만하면 그건 마치 술 취하는 것과 같은 건데 술이 취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른 것으로 충만하면 인생이 흔들리고 술 취한 것처럼 제대로 걷지도 못한다. 넘어지죠. 오직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한다. 이런 기독교는 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무슨 명상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무슨 율법을 행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인격이다 이 말이에요. 관계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대상이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그분을 구해서는 그분으로 충만하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게 우리 인생의 열매 맺는 비결이다. 비결이 뭐라고요?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열매를 맺는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투자를 많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투자해라. 다른 것에 투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제일 많이 투자해야 한다. 영식아, 너는 나에게 투자해라. 하나님께 투자해서는 내 인생의 통장에 하나님 주시는 이윤들이 쌓이고 그래야 된다 이 말이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 투자한 것이 많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상급이 많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그래야 된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이게 되면 성령님을 구하는 이게 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그걸 구하고 받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신령한 것이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을 신령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것. 나는 너희가 성령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냥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 될 걸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저 표현이 그렇죠. 부정에 부정을 쓰잖아요. 특별히 강조할 때 쓰는 말인 겁니다.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걸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보, 오늘 무슨 날인지 알지? 그러면 될 걸. 여보, 오늘 무슨 날인지 모르는 걸 나는 원치 않는다. 이상하잖아요. 이걸 모르면 각오하라 이런 말이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런 말과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전에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다녔다. 너희 인생이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 세상적인 것, 우상에게로 끌려가는 대로 끌려다녔다.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다녔다. 뭐가 끌고 갔다는 거예요.
당시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바울이 선교하는 지역들마다 우상들을 정말 많이 섬겼습니다. 우상에 대한 신전들이 그들 가운데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삶이라. 그럼 지금은 우리가 우상을 안 섬기냐? 그때와 똑같이 우리가 우상을 섬기죠. 우상을 섬기는 것. 누가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섬기도록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끌고 간다. 그게 뭐냐?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악한 게 그렇게 했다. 귀신이 그렇게 했다. 악한 영이 너희로 하여금 우상에게로 너희를 이끌어갔다. 너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간 게 아니라 우상에게로 이끌어갔다. 고린도 지역이 여러분 지금도 그 그리스 땅에 고린도라는 지역을 가면 옛날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음란이 그렇게 많다잖아요. 고린도 지역이 거의 포르노 수준이라고 해요. 이 지역에 가면 도시 전체에 음란의 영이 있는 거예요. 음란의 영이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인생을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그 배후에 다른 게 있다. 악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있다. 그들이 너희를 유혹해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로 이끌어간다. 이끌어간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이 너희를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 세상적인 것들을 섬기도록 너희를 이끌어가는 그렇게 너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 너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 악한 것들이 너희를 인도하는 대로 가지 말고 이제는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네가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는 바울이 성령님의 두 가지 중요한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예수를 알게 된다. 예수를 고백하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된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그분이 주님이시다. 예수가 주시다. 그분이 구원자이시다. 그분을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걸 누가 증거한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증거한다. 예수님은 진리이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 인생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인격을 담게 하고 우리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는다. 그 다음 두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큰 두 번째 일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후에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4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르는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런 말씀을 잘 보세요. 바울은 은사를 말하면서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한 성령은 같다. 굳이 왜 이런 말을 하나 이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한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초대교회,
초대교회 예배가 그때 예배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걸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는 지금의 우리의 예배와 상당히 많이 달랐습니다. 일단 교회가 당시는 가정교회 형태입니다. 가정교회. 14명에서 30명 정도의 가정교회 형태로 교회들이 막 존재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제 예를 들면 몇천 명이 모였다는 이건 한꺼번에 모였다 이 말이 아니라 가정교회 형태로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 지역에도 교회가 있으면 교회가 몇백 명이 모이는 이런 교회가 아니고 10명에서 30명 단위로 가정교회 형태로 여러 교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처럼 설교 중심의 예배와는 상당히 다르다. 지금의 예배는 16세기 그 루트의 종교개혁 이후에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그 이후로 이와 같은 예배 형식으로 많이 바뀌게 된 건데 초대교회 예배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당시의 예배는 그 우리처럼 이렇게 보는 예배, 이런 예배가 아니고 가족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이 모임에 항상 모임엔 애찬이 있었습니다. 애찬. 모든 성도들이 음식을 다 준비해 오는 거예요. 음식을 준비해 와서는 함께 이제 음식을 나누며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애찬을 나누고 애찬이 끝나면 어떤 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막 올려드리면 다른 사람들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부르다가 또 동그랗게 원을 그리면서 찬양하기도 하고 함께 서로 춤을 추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는 어떤 한 분이 이번 한 주간에 주님께서 제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 삶에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 그 은혜를 나누는 거죠. 지금 우리가 소그룹, 예배 마치고 소그룹 시간에 은혜를 나누는데 그런 은혜들을 당신은 사람이 많지가 않으니까 예배 시간에 함께 서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편의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고 또 읽기도 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가지고 설교하기도 하고 사도들이 보낸 편지를 또 읽고 또 설교하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막 이렇게 뜨거워지면 그 자리에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방언과 예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몸이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하면 공동체가 전체가 치유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거죠. 당시는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보편적으로 일어났다. 우리가 이 부분 초대교회 예배를 연구해 보면 이런 것들이 당시 교회에 얼마나 보편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의 그게 아니라 초대교회의 전반적인 특징이다. 데살로니가 교회,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예루살렘 교회 할 것 없이 초대교회는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역동적인 예배로 은사들이 보편화되어 있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 하나님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경쟁했다는 것이죠. 은사를 가지고 차별하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자기 신앙을 확인한다. 내가 더 큰 은사를 가진 것처럼 자기를 증명하고 내가 얼마나 그 은사를 통해서 대단한 사람인지를 나타내고 은사를 가진 사람이 높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은사를 자기 높음, 자기 영광, 자기 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에는 차별이 없다. 한 성령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후에 직분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직분에 대해서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주님, 한 분 예수님에게서 나왔다. 초대교회는 여러 직분들이 있었습니다. 오중 직분이라 하기도 하는데 사도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복음 전도자도 있었고 목사도 있었고 교사도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목회자, 나는 장로, 나는 집사, 나는 셀 리더, 나는 사역 리더, 나는 복음 전도자, 나는 교사 등 여러 직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직분이 차별이 아니다. 한 주님에게서 나왔다. 그래서 높고 낮음이 없다. 목사라고 높고 집사라고 낮고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지. 다양한 거다. 다양하게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일을 감당하는 거다. 그건 차별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역도 여러 가지다. 사역도.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어떤 이들은 찬양으로 사역을 하고 어떤 이들은 방송과 영상으로 사역을 하고 어떤 이들은 주방으로 사역하고 어떤 이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들로 사역하고 어떤 이들은 전도하는 것으로 사역하고 어떤 이들은 선교하는 것으로 사역하고 이런 사역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귀한 것들이다. 이건 차별이 없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사역은 어떤 사역은 누구는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빛도 없고 이름도 없는 그런 사역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는 사역이 귀한 사역이고 빛도 없고 이름도 없는 사역들은 천한 사역이냐 그런 거 없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 이 말이죠. 똑같다. 그와 같이 은사도 차별이 없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들이 있는데 어떤 게 더 높고 어떤 게 더 낮고 그런 거 아니다. 여러분 참 은사를 통해서 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나 은사를 통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여러분 은사를 터부시하면 안 됩니다.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사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은사가 문제가 아니라 은사자가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잘못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욕들을 먹는 겁니다. 기독교 욕들을 먹는 거예요.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우리가 문제라서 은사가 욕을 먹고 성령님이 욕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재림신앙이 문제가 아니에요. 재림은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역사를 완성하신다고 하는 이 재림신앙은 정말로 중요하죠. 재림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재림신앙이 문제인 겁니다. 종말신앙이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졌어요. 종말신앙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종말신앙이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재림신앙 때문에 우리가 재림신앙 자체를 터부시하는 거예요. 잘못된 종말신앙 때문에 종말신앙 자체를 터부시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지면 이상한 사람처럼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은사 사용 때문에 성령님의 은사가 터부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바울은 은사를 금하지 않습니다. 은사를 무시하지 않아요. 은사를 그렇다고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은사를 사랑 안에서 질서 있게 사용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단은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어요. 얼마나 귀한 신앙인지 모릅니다. 너무도 귀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더합니다. 그러면 신앙이, 하나님 있는 신앙이 지성주의로 가기가 쉽습니다. 쉽게 말하면 머리는 커지는데, 머리는 커져요. 그런데 성령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아는 건 많은데 이룰 능력이 없다. 말씀을 이룰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이 세상의 험한 환경들을 다 이겨내고 악한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그 힘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으면. 그래서 돌아가신 오늘의 교회 하용재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과 성령을 강조하신 겁니다. 신앙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붙들어야 된다.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붙들고 말씀과 성령. 은사를 터부시하면 안 되겠습니다.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은사는 성령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이걸 귀하게 여길 줄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성령을 나타내시면 이 말씀은 성령의 은사를 말합니다. 그건 유익을 위해서다. 어떤 유익이요? 교회의 유익이죠. 교회의 덕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다.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걸 위해서 주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타인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는 그런 일들에 너희가 이걸 가지고 쓰라고 주신 거다. 주신 거다. 그리고는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해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은사에 대한 가장 좋은 길이 있는데 그걸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이 다음 장 13장에 나타난 사랑이 되겠습니다.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걸 잘 사용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이게 잘 사용할 수 있냐? 다른 일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걸 사랑으로 쓸 때에 이게 가장 좋은 길이다. 은사를 사용하는. 새벽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쭉 보았는데요. 제가 고린도전서 말씀 가운데서 정말 제 마음에 꽂혀가지고 좀 오랫동안 제가 묵상하고 또 묵상했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해요. 덕을 세운다. 여기서 덕이라는 이 말이 오이코도메오인데 그 뜻이 집을 세우다는 뜻이에요. 집을 세우다, 집을 건축하다. 뭐가 덕을 세운다고요? 뭐가 집을 세운다고요? 사랑이 집을 세웁니다. 사랑이 교회를 세워요. 사랑이 우리 자신도 집인데, 우리 존재도 집인데, 우리 존재의 집을 세우는 거고, 인생도 집입니다. 인생이라는 집이 있는데, 그 인생의 집도 사랑이 세운다. 가족이라는 집도 사랑에 세우는 거고, 교회라고 하는 집도 사랑에 세운다. 하나님 나라도 집인데, 하나님 나라의 집도 사랑에 세운다. 그래서 모든 걸 사랑으로 해라. 그것도 십자가 사랑. 다른 일을 위해서 자기를 섬기고, 자기가 버려지고, 자기가 깨어지고, 자기가 낮아지고, 희생하고, 그런 사랑으로 해라.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여러분, 단순한 우리가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식을 통해서 나는 안다. 그러니까 나는 옳다. 니는 틀렸다 하는. 이건 옳고 틀린 바를 가지고는 절대로 집을 못 세운다. 교만하게 한다. 오히려 집을 무너뜨린다. 사랑만이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도 마찬가지다. 사랑으로 해라. 사랑. 다른 일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죠. 우리 교회 오시는 우리 배경구 목사님, 이 목사님 참 그 연세에 다른 목사님과 비교해 보면 목사님 참 인격적이시고 또 얼마나 많이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얼마나 지적인지 몰라요.
저는 우리 그 배목사님이 성령의 은사 같은 걸 싫어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언젠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막 힘들 때 목사님은 방언 기도를 30분씩 한다는 거예요. 30분씩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안에 있는 이 근심이 다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영적으로 얼마나 평안해지는지. 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예수 믿고 제일 싫어했던 것이 순복음교회 같은 신앙이었습니다. 삼박자 축복해서 박수 치고 막 손 들고 얼마나 싫어했는지. 거룩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지. 이게 뭐냐고 이게. 저 목회하면서 참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교회가 그때 그 한우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새로운 교회와 한번 연결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전국에서 막 100몇십 개 교회가 그때 막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저희 교회가 4교회 중에 돼가지고 그 목사님과 함께 1년 동안 이제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뭐 재정적인 지원도 받았습니다만은 또 중요한 것은 목회에 대한 컨설팅 이런 걸 받은 거예요. 제가 그 모임을 통해서 제 목회에 대한 그림을 새롭게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 이게 온누리교회 출신 목사님들이잖아요.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에 대한 목회 철학 그런 것들 배우고 나누게 된 겁니다. 하 목사님의 말씀은 말씀이 없는 성령은 위험하고 말씀이 없는 성령은 위험하고 성령이 없는 말씀은 생명력이 없다. 우리 신앙도 말씀 없는 성령만을 추구하는 신앙은 위험하다. 반대로 말씀은 그토록 추구하는데 성령이 없으면 생명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능력들이 없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말씀의 교회, 성령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거는 교회만의, 우리가 다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되고 성령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 틀림없다고 봅니다. 틀림없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성령님 많이 사모하시고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성령 하나님, 대상이신 하나님 사랑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곁에 오신 성령님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게 힘이다 이 말. 이게 되면 다 된다. 우리 이걸 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것만 구하지 하나님을 안 구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을 안 구해요.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했는데 그분으로 내가 충만하고 그분과 내가 함께하는 이걸 구해야 된다. 이게 힘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다 나온다 이 말이지. 이게 되면 다른 건 되는 겁니다. 이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를 받는 거고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 인생길을 성령님이 바르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은사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주시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은사를 사랑으로 잘 사용하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이 사랑으로 이 은사를 쓰는 이게 안 되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큰 은사를 가졌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거다. 사랑으로 해야 된다. 모든 것. 그래서 바울이 사랑을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만이 집을 세웁니다. 사랑으로 모든 걸 다 이루십시다. 그 사랑으로 교회와 우리 자신과 가정과 우리 인생을 온전히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